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을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이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예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주일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줄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깨어있으라는 말 뜻이 뭔지를 좀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씀대로 정말 깨어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가? 그거 깨어있으라 좀 말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 5장을 좀 배워보면은 깨어있는 것이 뭐구나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99년 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막 그냥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2000년 딱 지나가면서 해방이 돼서 이제 주님은 늦게 오실 거다 이렇게 해방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만 70년이 지났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2018년
5월 14일에 독립했으니까 5월달 지나갔으니까 만 7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독립하고 70년이 지난 아주 놀라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이 말이 가장 필요한 시대가 사실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생각지 않은 때 온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제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도 주님이 빨리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대만 하더라도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0년 딱 지나가면서 빨리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제 주님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첫째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으니까, 머리 조금 돌아가는 사람들은 뭐 아랍에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고, 아직 북한에 들어가려 해도 멀었고, 지금 여기에 아직까지 복음 들어가려면 뭐 인도 같은 데 들어가려면 아주 시간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 끝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 전 세계 다 전해져야 끝이 온다는 말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 끝이 온다는 말인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초대교회 당시에 터키 쪽으로 복음 전해졌지 않습니까? 터키, 아시아 7교회가 터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터키 쪽으로 복음 전해질 때 한국은 안 왔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복음 전해질 때 한국은 안 왔거든요. 복음이라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이건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에 전해지면 끝이 온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중동 지역, 아랍 지역은 벌써 다 지나간 지역입니다. 북한도 다 사실은 지나간 지역인 거예요. 다시 기회 주시면 고마운 것입니다. 다 지나간 자리거든요. 복음 전해지고 전 세계 전해지면 끝이 온다 그랬지, 우리 세대 또 다 들어가야 끝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 전해진 시대가 우리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 빨리 안 오시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 단위로 다 집어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다 전해졌는데 주님 아직 안 오시니까 모든 족속 얘기라고 했을 때 그 족속을 부족 단위로 해서 부족 단위까지 다 집어넣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탈리아부 같은 것도 이제 부족 단위로 이해해가지고 부족까지 다 나누어서 다 집어넣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끝이 온다는 말씀이지 우리 시대에 다시 또 다 전해진다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우리 시대에 봤을 때 뭐 꼭 죄 많이 짓는 사람 있는가 하면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착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꼭 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지어야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아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죄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도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도 전도하러 보면요, 인도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많은 동시에 아주 건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본 동부 쪽으로 가봐요. 건전한 사람들 많거든요. 착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게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그게 전부 다 멸망받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도덕적인 죄만 많이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거 이상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즉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에 보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적인 홍수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인 거예요. 즉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것이 심판받을 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을 형벌을 받는 죄는 복음을 배척하는 죄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그게 다 심판받을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알은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는 피가 안 믿어집니다. 즉 이스라엘의 장자와 애굽 장자를 구별시키는 것은 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장자들은 양의 피를 발랐는데 애굽 장자들은 피를 안 발랐습니다. 전도하면서 확실히 알겠더라니까요. 애굽의 장자가 뭡니까? 애굽은 세상 가르치는 것이고 장자는 상속자입니다. 애굽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피가 안 믿어집니다. 복음이 안 믿어지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애굽의 장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땅의 사람이 되어 있고 오로지 땅의 것에 딱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죄로만 망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이상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도덕적으로 죄만 짓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도 많은데 그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게 착한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여기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노아 때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켄터키주에 노아 방주 공원이 있어요. 방주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들어가서 보고 느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인구 통계를 잡아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인구 통계 비율을 쭉 보니까 적게 잡아도 8억 5천이 넘더라고. 그리고 이제 1대3의 비율인가 이제 이 비율로 보는데 많이 잡으면요 250억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억 이상의 인구는 살았을 거다.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그 당시에 땅덩어리는 하나고 그게 한 대략 예를 상상해서 한 10억 이상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특별히 가인의 후예들이 문명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도시를 만든 사람이 가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창세기 4장에. 그래서 이 도시 문명을 크게 발전시킨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니까 노아 시대가 되면은 막 엄청난 도시 문명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채널에 보면은 지금 바다 밑에 수장되어 있는 도시가 200개 이상 된다고 하잖아요. 물에 파멸된 도시가 200개 이상 정도 되고 여기 일본 쪽에도 파멸된 도시들이 바다 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막 어마어마한 도시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바르 같은 사람은 이제 악기. 노아 시대 때는 막 악기가 많이 개발돼서 막 쿵짝쿵짝하고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그리고
두발가인은 각양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기술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의상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아주 최고로 발달됐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사람도 오래 살았겠다, 살기 좋겠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육신에 푹 빠져 살면서 하나님 추방시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전도하기가 이제 정말 어렵습니다.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식으로 어렵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가면은 전도가 정말 안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사람들이 노아 홍무선 시대 때 꽤 많이 있었는데 가인의 후예만 있는 게 아니라 셋의 후예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짐승 죽이면서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뒤섞인 것이 세계적인 홍수가 오는 것을 가속화시킨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과 뒤섞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들 중에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은 노아 식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노아 식구들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었잖아요. 그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신앙의 작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홍수가 올 때 하나님의 아들들 그 사람들이 징계로 죽었고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할 때까지 옥에 갇혀져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끄집어내 준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 3장 4장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 시대 때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적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깨어있어라.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극히 적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인지 그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되고 코로 숨쉬는 동물들이 한 상씩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거는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아 말이 맞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노아 방주 공원 가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설계도를 대충 내려준 것이 아닐 거다. 크기만 내려준 것이 아니라 성막의 설계도가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데 솔로몬 성전 설계도도 하나님의 손가락에 내려와서 직접 그려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세하게 해두는데 노아 방주 만들 때 크기만 덜렁 얘기했을 리가 없을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동물들이 한 상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줘서 짐승무리 같은 것도 다 설명 다 해줘가지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다 만들었고 그래서 동물들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자기 발로 걸어서 다 들어간 것이 맞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봤으면은요 세계 사람들이 충격받고 어이구 하나님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도 회개치 않는 거 봐요. 그런데 노아 방주 안에 코로 숨쉬는 동물들 한 상씩 들어가는 걸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시대에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징조를 생생하게 다 보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7년 환란 속에 벌어질 징조까지 몽땅 다 보는 특별한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어라 하시면서 주님이 오시면은 두 쪽 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이 있을 걸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방주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처럼 구원의 문은 결국은 닫히고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갈망하지 않고 있다면은 당신은 아직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모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갈망하고 바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마지막 징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징조를 가장 생생하게 보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 시대처럼 정신 차리지 않고 사는 시대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징조를 보지 않을 때도 그렇게 깨어 살았는데 징조를 다 보면서도 신앙에 잠을 자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섰습니다. 거기 예수님 재림 예고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세는 죽었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 대표고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은 것처럼 주님 앞에 주님 보시는 그날 산채로 들림받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깨어있다가 주님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다가 주님 만난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로 주님 만나고 주님께 칭찬받으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아가서 1장에는 이제 사랑이 춤이 시작이 되고 이제 아가서 3장 가면은 이제 솔로몬은 왕이니까 왕궁에 있고 술람 여인은 저쪽에 이제 레바논 쪽에 살고 있으니까 그 시골 처녀니까 이제 가마를 보내서 술람 여인을 이제 데려오는 장면이 이제 아가 3장이고 4장은 이제 신부가 단장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제 신랑을 만나는 신혼 첫날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신랑이 신부를 칭찬해 주고 있는데 그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단장을 잘하고 주님 만나면 우리도 똑같이 칭찬을 받을 텐데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이게 실제인 거예요. 이거 잠깐 적고 아가 4장 찾아봅시다. 아가 4장 아가서 4장 봅시다. 1절 되게 신혼 첫날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무리에 있구나.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보시는 그날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제 성대한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날 때 사장처럼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궁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이게 이제 술람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주님께서는 성도를 정말 어여쁘고 어여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된 사람 안에는 다 이쁘게 나오잖아요. 아담만의 하와
절세의 미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갈 때마다 왕들이 취해 가잖아요. 뺏어 가잖아요. 얼마나 이뻤으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심히 아리따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얼마나 이쁜지 봉사하는데 7년 봉사를 수일같이 여겼더라. 다 왜 이쁘게 나올까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볼 때 그렇게 이쁘게 볼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비둘기는 눈은 순결한 눈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여우 눈 같다고 안 했죠? 비둘기 눈 같고, 눈이 순결한 눈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그러니까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으니까, 염소가 새카맣잖아요. 그러니까 새카만 머리가 이렇게 길다 그 말이에요. 길게 내려와 있으니까. 여자 머리털이 길다는 것은 순종 잘했다 그 뜻입니다. 순종 잘한 걸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건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니까 이가 위아래 하얀 것이 쫙 고르게 있다는 겁니다. 이가 튼튼한 걸 칭찬하고 있죠. 왜 이빨을 칭찬하고 있을까요? 이가 이뻐 칭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빨을 칭찬하는 이유는 잘 먹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면 잘 먹을 때 그리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먹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먹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가 튼튼한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가 튼튼해야 단단한 것도 먹잖아요. 그리고 이가 튼튼한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는 위아래 고르게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순종의 살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시키면서 영적으로 강건한 상태로 서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가 다 보이는 거니까 위아래 고르게 다 보이려면 웃때 보통 웃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환하게 웃어야만 이가 다 보입니다. 그죠? 한번 이를 다 보이면서 울어봐요. 이건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가 다 보인다는 건 뭡니까? 주님으로 기뻐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걸 기뻐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 그걸 칭찬해 주시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입술은 홍색실을 같다고 왜 했을까요? 이 홍색이 항상 이게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혈. 그러니까 입술이 홍색실 같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보혈,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가장 소중히 여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은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그 입술이 홍식설 같은 입술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은 도대체 주로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복음 전할 마음을 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행할 때 그 입술이 홍색실 같은 입술입니다. 그리고 내 입은 어여쁘고, 어떤 입이 어여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야기하는 입, 그런 입이 주님 볼 때 아름다운 입인 거예요.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뺨이 성류 한쪽 같구나. 성류 딱 쪼개면 어떻습니까? 속에 빨갛지요. 볼이 빨갛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건강하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핏기가 없잖아요. 볼이 이제 볼고소름하다는 것은요, 이게 피가 잘 돌아야 되는 겁니다. 아주 건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영적으로 강건하게 그렇게 힘차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주님 기뻐하시지,
뭐 영적으로 병작해가지고 비실비실하다가 주님 만나면 그건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볼이 붉고스름하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염치와 정절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처녀 얼굴이 붉고스름해요? 아줌마 얼굴이 붉고스름해요? 누가 염치가 더 많습니까? 처녀들은 부끄러운 걸 참 부끄럽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모르면은 이게 볼이 붉다는 게 뭡니까? 이게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줄 아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 하면은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이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그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볼이 붉다는 것이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봅시다. 내 목은 군기 군사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군사 무기를 두는 망대는 원래부터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다 또 다윗의 망대니까 이게 뭐 보통 망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려 있으니까 그 견고한 망대 방패까지 달려 있으니까 맹공격을 퍼부어대도 절대 이 목이 안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목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지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고 일편단심 주님을 향해서 오로지 주님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을 딱 제대로 정하고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초질간해서 살아가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 목이 아주 비싼 목이고 귀한 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편단심 주님 바라보고 살다가 가면은 주님이 그걸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구원받을 때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불신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또 주님 만날 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여기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구원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양식을 나눠주다가 주님 만난다고 말입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르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밟는 줄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시리라. 이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게 악한 종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인 거예요. 주님 오시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주님 앞에 가고 악하고 악한 종, 이 종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쪽 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누가 악한 종인지를 25장에서 세 개의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어떤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어떤 것이 악한 종이냐, 그걸 성경에서 풀어놓은 곳이 25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했을 때 어떻게 있는 것이 깨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25장은 이제 쉽게 풀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지를 좀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악한 종, 이 둘로 다 갈라지는데,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일까요?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일까요? 그걸 생각해 봅시다. 25장 1절입니다. 여기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는,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고, 3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종과, 여기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요거 배우면은, 아, 깨어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양식을 나눠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어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천국은 마치 그 말은 천당은 마치란 말이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그 말은 하나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이러저러한 일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이러저러한 일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은, 열 처녀가 들러리 처녀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풍습은 좀 한국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 풍습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신랑이 이렇게 여기 이제 신랑이 있고 여기 신랑이 되봅시다. 신랑이 있고 여기 신부가 있으면은 한 1년 정도 전에 둘이 약혼식을 하는 겁니다. 약혼식 하는 겁니다. 양가 집안 사이 약혼식을 이렇게 하고 한 이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이제 취해가지고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뒤에서 이제 들러리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 이제 여기에 말하는 열 처녀가 들러리 처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림 못 그리지만 이해하세요. 들러리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러리 처녀를 예를 드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제 언제 온다 했는데 좀 뭔가 더디줄 수 있잖아요. 기다리고 했는데 이제 신랑 신부를 이제 취해 갈 때 이제 들러리 처녀도 따라가서 이제 신랑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열 처녀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3절에 말한 대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열 처녀들은 행동은 100% 똑같았습니다. 여기에 신랑이 이제 신부 데리러 왔을 때
슬기로운 5처녀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처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뭐 행동이 뭐 특별났기 때문에 데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잤으니까 행동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들어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똑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행동은 둘 다 똑같았다 그 말입니다. 즉 이 슬기로운 5처녀가 미련한 5처녀보다 무슨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딱 기름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냐? 먼저 기름 준비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행동을 잘하기 전에 먼저 기름부터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똑같이 등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둘 차이는 기름 있고 없고 차이였던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말하기를 여기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했으니까 등불이 꺼져가니 그랬으니까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 이렇게 또 엉뚱하게 해석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여기에 등불이 꺼져가니 그 말은 심지가 타들어가니 그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새신랑 새신부가 결혼할 때 들러리 처녀들은 항상 새 등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새 등. 새 등을 가져가고 기름을 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딱 기름 부어가지고 불을 딱 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불을 딱 켜니까 심지가 좀 더 들어가니까 아차 기름 준비 안 했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등불이 꺼져가니 그 말은 심지가 타들어가니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잠깐 접어두고 봅시다. 이사야 4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푸리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뭐라 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인용한 거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조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뭐라 했습니까?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1번 밑에 혹 연기나는 뭐라 했습니까? 연기나는 3대를 끄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꺼져가는 심지다 그 말입니다. 심지가 언제 꺼져갑니까? 기름이 없어야 심지가 타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가니 그 말은 심지가 타들어가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별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이 도대체 뭐냐?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나 하면 먼저 거듭나는 것이 확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거기서야만 주님 앞에 깨어있는 게 되는 겁니다. 구원 먼저 확실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기름은 성령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뭘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한 것이 뭡니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이 성령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졌음에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 성령과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 성령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또 한 곳에서 봅시다. 고린도서 1장입니다. 1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이 기름 부음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천의 비유에서는 다 졸며 잤잖아요. 그렇죠? 다 일어났으니까 행동은 100% 똑같습니다. 그들이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주님 품에 들어간 겁니까? 기름이 있어서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냐, 먼저 구원받은 것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값 주고 샀으면 주의 것이니까 데려가는, 그러니까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신앙생활 잘해서 데려가는 겁니까? 주의 것이 됐으니까 데려가는 겁니까? 주의 것이 됐으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리고 구원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 문제가 확실하게 됐으면은 등불을 켜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있는 상태로 주님 만난 것이 아니고 졸다가 그냥, 그러니까 다 불신자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죠? 열처녀, 미련한 처녀하고 행동이 똑같은 상태로 있다가 주님 갑자기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더라도 깨어있는 상태로 있다가 만나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란 말씀대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여기 등불을 켜라 그랬는데 이 등불이 원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들을 켜라고 여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등불을 켜되 등불들을 여러 등불들을 켠 상태로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등불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등불들을 켜고 있다가 등불들을 켜고 있는 상태로 있다가 주님 만나면 정말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어떤 등불들을 켜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 시편 7개 등불을 한번 잠깐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05절입니다.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그랬습니까? 등이요 램프요 등불이요. 이거 무슨 등불입니까? 말씀의 등불. 말씀의 등불을 다 켜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환히 밝히면서 말씀 가운데 걷다가 주님 만나면은 등불을 켜고 있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기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대저 명령은 뭐라 했습니까? 등불이요 램프다 그 말입니다. 법은 빛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출애굽기 27장 그 다음 등불 봅시다.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관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감남유,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딱 찧은 것이 최상급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 사용하고 두 번째 돌려서 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식용으로 사용하고 세 번째 짠 것은 이제 순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등불을 쓰는 데 사용했는데 하나님께 사용하는 등불은 일단 감남 올리브유를 찧어서 첫 번째 나오는 곳으로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켤 것이다. 그래서 등불을 켤 때 등불을 켜면서 그 등 위에다가 향을 이렇게 아침마다 그 위에 사르고 저녁에도 사랍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 찾아봅시다. 30장 7절입니다.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아대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등불이 기도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향을 사르고 아침에도 정리할 때도 사르고 등불을 항상 감금하는 것이 이 등불이 기도의 등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는 상태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등불을 켤 때 성전 안, 성소 안에 등불을 켜거든요. 성소 안이 뭡니까? 모임의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모일 때 등불에 등대를 환히 켜서 모였거든요. 모임의 등불을 항상 켜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모이는 상태로 있다가 주님 만나면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첫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많이 켜고 계시, 이게 무슨 등불입니까? 모임의 등불을 많이 켰다고 말입니다. 유두구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두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잖게 받았더라. 안식 후 전날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히 모였습니다. 그래서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많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다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니까 떨어져 죽었잖아요. 누구 잘못입니까? 유두고 잘못입니까? 바울 잘못입니까? 예? 근데 이제 살리지 않습니까? 살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밤새도록 온라인하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갔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유두고가 왜 졸았을까? 이 사람이 틀림없이 일하고 와서 참여한 것이 안 맞을 겁니다. 유두고가 만일 신앙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요, 주님이 그냥 죽었으니까 이참에 데려갈 수도 있는데 왜 살려놨을까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여기에 또 살려놓은 것을 여기에 왜 기록해놨을까요?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깊이 졸은 이유가 있을 텐데 너무 피곤하게 일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굳이 여기에 살려놨다는 걸 또 기록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바울 사도가 말씀한다고 하니까 늦게라도 이제 어떻게 와서 말씀 들어보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길게 해서 졸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졸더라도 모임에 오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오는 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늦더라도 오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졸더라도 와서 조는 게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보면 정말 힌트를 받아야죠. 힌트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모이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임의 등불을 환히 켜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모이김 쓰다가 그러다가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다가 주님 만나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등불, 모임의 등불도 켜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예고편 봤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지금 세상이 너무 혼탁한데 등불이 없이는 알 수가 없잖아요. 캄캄한 세상에서. 그래서 성경에 예언이 있기 때문에 성경 예언에 딱 비춰보면 어디까지 완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언의 등불을 붙잡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대로 회복됐구나. 지금 이제 예루살렘 막 수도로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지으려고 하고 성경대로 돼가고 있구나. 역사가 어디까지 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 예언의 등불을 붙잡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날이 새면은 샛별이 떠오르고 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를 주시고 오시는데 그 샛별이 전령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징조를 보고 주님 만나는 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언의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보면서도 텔레비전 보면서도 이제 역사가 어디까지 왔구나. 성경이 항상 비추어서 성경의 이 재림에 대한 예언 이걸 잘 숙지하면서 상황을 잘 보면서 주의하면서 주님 오시겠구나 그 발자국 들어가면서 그러다가 주님 만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잠언 31장 봅시다. 잠언 31장 16절입니다.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뭘 끄지 않습니까?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현수간 여인이 밭을 간품에 산다는 것은 고루 골라서 싸게 샀다는 겁니다. 여러 군데 가서 보고 제일 싼 거 사고 그리고 가능하면 아주 알뜰알뜰하게 모으고 부지런히 벌었습니다. 왜 부지런히 모으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열심히 수고했냐 그 말입니다. 수고의 등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악착같이 모았냐 하면은 바로 20절 때문입니다.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불쌍한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는데 뭐가 있어야 도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 쓰고 최대한 많이 알뜰알뜰하게 돈을 벌고 모았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모았는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모았던 거예요. 수고의 등불을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면서 알뜰알뜰하게 모아서 재물을 가장 요긴한 곳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고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열심히 벌어서 할 일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놀 때 부지런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뜰알뜰하게 모아야 됩니다. 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의 등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할 일을 하는 상태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해 사는 상태에서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게 놀다가 만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상태로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수고의 등불을 켜고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선행의 등불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갯박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을 켜라 그랬는데 이 등불이 어떤 등불입니까? 선행의 등불을 말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선행의 등불을 켜고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의 귀 있는 데마다 귀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상태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선행의 등불을 켜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으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여자가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하나 잃으면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너무너무 기뻐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다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 등불이 무슨 등불입니까? 영혼을 찾는 구령의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교회의 그림자가 되고 성도 그림자가 되는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죄인을 건져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니까. 누가복음 12장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서 여러 종류의 등불을 켜고, 그러니까 이제 기름 준비하고 이제 구원을 먼저 확실히 받고, 구원 확실히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여러 가지 등불을 환히 밝히는 상태로 있다가 주님 만나라 그 말입니다. 제가 등불 몇 개 얘기했습니까? 7개. 외울 수 있겠어요? 자, 무슨 등불?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모임의 등불, 예언의 등불, 수고의 등불, 선행의 등불, 전도의 등불을 켜고 있는 상태로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다 말입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 있는 상태로 있다가 주님 만나면은 주님이 띠띠고 수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5분 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네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4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를 이말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4대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7 영은 완전한 성령 가르칩니다. 그리고 7 별은 일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4대 교회 성도들이 뭘 몰랐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을 제대로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신앙 행실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다 죽은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주님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행실은 거의 죽은 거예요. 그 이제 더 죽기 전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하시면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럼 어떻게 하면은 행위에 온전한 걸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 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 그리고 성령 역사하는 곳 연결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행위에 온전한 것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래야지 성령이 영혼 속에 역사하시니까 마음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음 속에 역사하셔야만 행위도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으면은 속이 안 바뀌니까 행실은 죽은 행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시면서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신다 하시면서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 성령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를 드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선 달라 하면은 생선 대신에 뱀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정갈 주는 아버지가 있겠냐.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는 등도 가지고 기름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신데 등불을 환히 켜고 내게 있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하라 하시면서 육신의 것을 구하는 걸 예를 들으시면서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정말 좋은 성령 역사를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뱀 정갈이 나와 있는데 왜 돌, 뱀 정갈을 말씀했을까요? 여기에 떡하고 돌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빵과 돌이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생선하고 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알과 정갈 다 건드리면 동그랗게 말리거든요. 대조해 하고 있는데 마귀는 구하는 자에게 뭘 줍니까? 돌을 주는 거예요. 뱀을 주고 정갈을 줍니다. 주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요?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여기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은 부모는 떡을 주지 않습니까? 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될까요? 떡을 구하듯이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구해서 일단 신앙생활을 헤쳐나가고 힘있게 살려면 일단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될 때 그 사람은 힘있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떡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맛이 없어졌으면 이제 신앙에 문제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떡을 구하는 사람, 말씀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하는 자에게 생선을 준다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하면은 자식이 생선을 구하는 것처럼 생선 구할 때 부모가 구운 생선 주잖아요. 구운 생선을 먹으라고. 주님께서도 구하는 사람에게 생선보다 더 나은 걸 주십니다. 생선보다 더 나은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선이 숯불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주님 앞에 딱 바치는 거,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숯불 위에 생선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생선은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해야 되냐 하면은 숯불 위에 올려지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의 생을 딱 꺾는 성도, 그리고 헌신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이제 뭐 주님 모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들여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갈망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왕 사는 김에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구하는 사람은 말씀을 배우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꺾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숯불 위에 올라가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헌신하는 걸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는 것처럼 구하는 사람은 헌신에 살 수 있도록 길을 자꾸 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 한 번밖에 생기 없는데,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께 좀 쓰임 받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사람에게 알을 주지 않겠느냐? 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참으로 구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말씀이 깨달아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온 것이 확실하면은 등불을 확실히 켜고, 등불들을 켜고 서 있으면서,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너무 타락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먹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딸려가기가 쉽습니다. 일단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일단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생명의 역사, 알 속에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생명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 하시면은 마음이 바뀌니까 행기도 온전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다시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25장, 이것은 우리 25장 첫 번째는 우리 영혼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확실히 거듭나 있다, 그걸 말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14절부터 봅시다. 여기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라. 거기에서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5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파묻어 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깥 어둠에 내어 쫓아라. 거기에서 슬피울미를 가면서리라. 지옥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처녀에서 5처녀는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5은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재능에 따라서 5, 2, 1 이렇게 줬는데 재능을 활용해서 구원받고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남겼다는 말 속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봐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은 여러 가지 재능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구원받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남겼으되 이 말 속에 남겼다는 말 속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 안 받으면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마다 사람은 활용해서 구원받고 5 남겼다 그 말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구원받고 남긴 거예요. 남겼다는 말 속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도 안 받고 남기지도 않아 활용도 안 했습니다. 땅에 파묻어 뒀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쫓겨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 남겼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 남겼을 때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칭찬 내용이 똑같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구원받고 자기 받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겼을 때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셋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둘 남기면 누굴 칭찬하실까요? 둘 남긴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재능대로 맡겼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청직 입장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청직 입장을. 자, 우리가 보세요. 이제 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사람마다 태어날 때 달란트와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달란트와 재능이 다 달라도 그걸 활용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달란트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기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때 어떻게 하는 게 끼어 있는 거냐 하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달란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청지기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은 청지기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온갖 종류의 재능을 활용해서 그걸 마지막 시대에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은 돈 버는 재능을 이용해서 돈을 최대한 벌어서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 쪽으로 남기는 쪽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노래하는 재주가 특별히 있으면 그 재능을 세상에만 쓸 것이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최대한 활용해라, 그 말입니다.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으면 그 그리는 재주를 특별히 주신 재능인데 그걸 활용해서 뭐 교회 학교에 사용하든지 뭐 필요한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말 잘하는 사람은요, 남의 말 할 게 아니라 그 말 잘하는 말을 가지고서 이 모임할 때 참 적절하게 저는 얘가 해가지고 사람들 분위기 좋게 만들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말하는데 원래 은혜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 막 모임이 썰렁해져. 그러면요, 나는 몸으로 때워야 되겠다 하고 몸으로 때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받은 재능이라는 게 다 다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재능을 최대한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재능이 뭔지를 보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와 다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 남겨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달란트는 2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로 있다는 걸. 성경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으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달란트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몸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마지막 때 어떻게 이걸 활용할 거냐? 열천의 비유에서는 영속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될 것을 첫 번째 강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재능대로 맡긴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은 그 시간을 헛선데 보내지 말고 시간이 많으면 교회 좀 돌아보고 시간이 많으면 그 시간을 건전한 쪽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영혼이 건져지고 세워지는 곳에 형제자매 대접하는 곳에 이게 활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건강이 있는 사람은 힘쓰는데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조금밖에 우리가 사용 못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5 받은 것이 맞다 그러면은 5 남기려고 그러니까 최선 다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만날 때 그것이 이제 이 달란트를 활용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봐요.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많은데 이걸 활용을 안 해요. 그럼 주님 볼 때 깨어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받은 것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사용할 때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라 그 말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계속 집회했는데 노래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다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뭔가 자기가 받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5장 다시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지를 말씀했습니다.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이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양과 염소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양이 되는 것이 먼저고, 양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양과 염소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양은 아무리 많아도 소리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염소는요, 참 여기에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양은 모이는 거 좋아하는데 염소는요, 불 가지고 들어받아서 꼭 헤쳐놓습니다. 그 양과 염소가 기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염소는 말을 그렇게 안 듣는지 제멋대로 해요. 그렇죠? 그리고 무리에 지어갈 때도 제일 앞장서서 가는 놈 보면 염소인 거예요. 양은 또 하얗고 염소는 새카맣고, 양하고 염소하고 다릅니다. 염소는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양은 이제 꼴을 먹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병든 양에게 양보 같은 것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면은 두 쪽으로 딱 갈라지는데,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도 남겼다는 말 속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양과 염소도 양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구원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열처녀 비유는 영혼이 확실히 구원받아야 될 것을 강조한 거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가 받은 재능을, 너 개인이 받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 말이고, 세 번째는 이웃과 관련해서 양이 되고 난 이후에 너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웃에게,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냐 하면은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주님이 중요한 걸 얘기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냐, 그걸 얘기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복되시며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니까 예수님은 복 자체가 되시는 분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주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전부 다 복이 들어와 있는 거다, 복.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블레싱입니다. 너는 복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너는 복덩어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복덩어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냐 하면은
성도가 복덩어리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도에게 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곧 이퀄입니다.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는 것은, 성도 속에 주님이 와 계시니까 성도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직접 하는 거니까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고 복된 삶이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선대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꾸 집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복받고 싶으면 아주 간단해요. 구여 모임 자주 하세요. 조모임 자주 하고 구원받은 사람 밥도 사주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기회에 있는 대로 우리는 모든 자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100% 직접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기 어떤 자매님은 올해 내가 300명 이상을 구원받은 식구들을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한다고 지금 벌써 160 몇 명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할 때 구원받은 식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집에 들어오게끔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거 참 좋은 생각이 싶더라고요. 가정을 개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을 갖고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개인에게 써준 편지 중에 빌레몬서가 있고 요한 3서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 3서가 있는데 빌레몬서는 바울이 보낸 겁니다.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보낸 건데 딱 개인 두 사람에게, 특별히 개인 두 사람에게 여기 보냈지 않습니까? 디모데하고 디도 빼놓고 딱 한 장씩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보냈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빌레몬서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오네시모 용서 문제입니다. 용서. 오네시모가 큰 죄를 짓고 도망갔는데 바울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빌레몬에게 용서를 청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정말 용서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 뭘 크게 생각하냐 하면은 용서해 주는 것을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적어도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주님께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형제가 4개의 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70번씩 7번이나 하라고 되지 않습니까? 용서. 이게 중요한 주제고, 정말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을 위해서 책 하나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 3서는 누구에게 보낸 거냐 하면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가이오. 가이오가 뭡니까? 가이오는 로마 교회 식주인입니다. 식주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돈 안 받고 값없이 잘 대접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 온교회 식주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접, 형제자매를 대접을 잘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책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로마 교회 식주인은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대접을 잘하니까 범사가 잘 돼야죠. 또 봉사 잘하려면 강건해야 되니까 그걸 구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형제자매들을 선대하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형제자매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형제자매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과 똑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 핍박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면 주님 핍박하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를 선대하는 사람은 주님을 선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째는 영혼에 관한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열천의 비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개인이 받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을 말하기 위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이웃과 관련해서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하라고요? 양식을 나눠주다가 주님 만나라. 어떻게 하는 게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까? 지금 보세요. 구원 받은 사람뿐 아니라 안 받은 사람 중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라는 양식을 전해주지 않아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 오실 때까지 양식을 나눠주다가 주님 만나라고 한 것이 뭡니까? 불신자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 올 때까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양식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성경에서 봅시다. 여기 창세기 41장 봐봐요. 창세기 41장 56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함이었더라. 요셉은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창고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흉년 기간에 곡물을 내므로써 그 고대 운동을 다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 때 양식을 열심히 모았잖아요. 1년 홍수를 피하기 위해 양식을 많이 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양식을 최대한 모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마음에 쌓은 선이 있는 사람은 선을 내고 마음에 악을 쌓은 사람은 악을 낸다고 했는데 그 마음에 쌓았다는 말이 헬라 말로 보물 창고라는 뜻입니다. 마음이란 창고에 좋은 것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좋은 것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마음에 잘못된 걸 쌓아놓은 사람은 잘못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이 창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넣어두고 그렇게 해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눠주다가 주님 만나면은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은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서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경이 이제 일경은 해질 때부터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일경은 이렇게 일경은 보통 6시부터 보통 9시, 10시라고 합니다. 이경은 10시에서 보통 1시 내지 2시, 삼경은 보통 1시 내지 2시에서 1시 내지 2시, 여기에서 이제 5시, 6시 요 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이 혹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 모실 그날까지 깨어있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은 여기 어떤 축복이 있냐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예수님이 서셨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바로 주님을 벌떡 서게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영접하려고 선 거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이 달려나와서 우리를 영접해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대단한 축복이고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것은 먼저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확실히 거듭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확실히 거듭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자기 위치 지키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무슨 재능을 받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5 받았으면 5 남기고 2 받으면 2 남기고 그렇게 최대한 활용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과 관련해서 특별히 형제자매들을 하는 것, 형제자매들을 하는 것은 주님께 직접 하는 것이니까 형제자매들을 최대한 선대하고, 그래서 어려울 때 신방하고 돌봐주고 관심 가지고 형제자매들의 관심을 계속 가지는 이것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데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최대한 받아서 이것을 때를 따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불쌍한 영혼들에게 열심히 나눠주는 상태에서 주님 만나면은 그 사람은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